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할 텐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하루를 주신 또 오늘 하루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준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시간 그것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일곱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위해 작은 시간까지 들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반복적인 일상으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또 우리에게 때로는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게 다시 생각해 보니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한 주 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을 모두 경험해서 주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내일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오실 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오지 못하는 친구들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인사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를 보시고 굳이 썩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히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이고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주 전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하나님, 그러니까 100%의 하나님, 그리고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서준아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저번 주에 서준이 그 Before Christ는 기억나는데, 네. 저번 주 예수님의 역할, 직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 누구냐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두 번째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일까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사 제도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사를 지내본 사람이 있고 또 지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봤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요, 문을 열어두고 음식을 깔아두고 거기에 조상님의 명패를 두고, 그리고 음식에 젓가락을 올려두는 등 이런 행위를 합니다. 문을 왜 열어둘까요? 왜 열어둘까? 뭐라고요? 아니, 들어오라고요. 조상님께 들어오라. 저 매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생각할 때마다 참 좀 많이 웃겼습니다. 어렸을 때도. 왜냐면 저 문 하나 통과를 못하실까, 저 문을 꼭 열어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문을 열어두고 조상 신을 모셔서 절을 하고 음식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얹어서 음식을 드립니다. 전 여기에서도 약간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젓가락을 올린 것밖에 못 드시나? 그게 좀 의아했어요. 어떤 어른도 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재밌는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제사 제도는 이렇게 조상신을 모셔서 기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분의 넋을 기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저주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고 비는 형태가 한국의 제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 제도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그 조상신에게 복을 구하고 저주를 버리고 복을 우리에게 달라라며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죄를 속하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잘못해서 풀리고 내가 잘못을 했던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속죄. 속죄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내가 잘못을 했던 이 사람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속죄
죄,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제사 중에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너무 빨랐죠? 천천히 할게요. 번제, 화목제,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건데, 소제, 이제 슬슬 웃기 시작했어요. 속건제, 여기까지 할게요. 속죄제. 뭐라고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사는요 짐승을 드리는데 이 소제만큼 조금 달라요. 소제는 곡식을 절구에 빻아서 그 빻은 곡식을 드리는 게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지만 이 소제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짐승을 무조건 드린 뒤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소제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른 제사처럼 짐승을 죽인 뒤에 그걸 제사로 드리고 나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이 5가지의 제사가 그렇다면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5가지의 제사의 공통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소제는 꼭 무엇을 같이 드려야 된다고요?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요. 다른 제사처럼 이 5가지의 제사의 공통점은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드리는 건데 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제사 제도의 공통점입니다. 짐승을 죽인다. 어떤 제사든 여러분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제사에는 죽음이 꼭 필수 조건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아니고 이 제사의 의도와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꼭 죽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죽음이 들어가야 하냐? 이때 성경의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의 피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 제물 중에는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를 잡거나 지나가다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꼭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제일 중요한 속죄제가 있거든요. 속죄제, 대속죄라고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때는 특별하게 흠이 없어야 하는데 1년 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거. 좀 감이 안 잡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 나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 우리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없어? 진짜 없어요? 애완동물 안 키워요? 야박하네, 우리 친구들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함께 나뒹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흠이 없이 1년 동안 있는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게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야겠죠. 마치 지금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듯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요. 이 다리가 상할까 유모차에 끌고 가고 뛰다가 혹시 다칠까 봐 안고 다니고 혹시 배고플까 간식을 막 요만큼 주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까?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정말 귀하게. 흠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지중지 키운 소나 염소나 양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한 짐승이 죽어야만, 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릴 정도의 그런 추악스러운 죄, 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는 이렇듯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게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게. 왜냐하면 여러분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되게 많이 다들 피곤해하고 있어요. 너무 졸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액션을 좀 쓸게요. 많이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혹시 못 들은 친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예진이라는 미안하다 여기 동물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이 양을 제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기 재한이가 죄인이에요. 잘못을 범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의 손을 붙잡고 이 예진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얹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이렇게 넘겨서 예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흠이 없던 예진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있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었던 동물에게 하게 되면 이 전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깨끗한,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짐승을 데려다가 죽이고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 용서를 구할 때 왜 어떤 짐승이나 누군가의 죽음이 꼭 들어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은 이 잘못,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이 삭시라는 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전가를 하고 이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라는 곳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되게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뭘 해야 하냐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 짐승이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며 또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두릅니다. 긴 끈을 두르고 발에는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 임재했을 때 인간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 이 제사장은 그래서 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 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도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서 끈을 잡아 당깁니다. 시체가 나오는 거죠. 시체가. 이렇듯 이 제사라는 건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이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다시요.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바로 이 모습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럼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다고요. 딱 한 번만. 그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마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장군이 칼을 높이 치켜 올렸을 때에 이 행위 자체로 전진, 앞으로 시작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칼을 높이 드는 그 행위로 모든 사람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런 외침처럼, 전진이라는 외침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것만 있어야 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제물이라고요?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라고요.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제물로도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목숨으로,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 신의 목숨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단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속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하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짐승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의 죽음으로 그 핏값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안 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에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심판.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도 심판을 받나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게 심판입니다. 방문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셨다, 누군가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파카드라는 동사를 써요. 그게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방문하신 거랑 이 사람을 죽이신 거, 이 사람을 심판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이야기했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인간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러면 마치 어둠 가운데 등불을 비췄을 때 그 등불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을 비췄을 때 아무리
등불아, 나 조금만 살려줘 라고 얘기해도 등불이 비춰진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만큼은 어둠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는 자리에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때로는 심판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심판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에게나. 근데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부하지 않는 성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그 모습의 결과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결과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에 모두가 비켜갈 수 없는 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함.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휘장. 아까 성소 이야기했었죠? 성소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성소와 이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커튼이 있었어요. 되게 두꺼운 커튼이 있었어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성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 커튼이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한다면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온다면, 나에게로 오고자 한다면 누군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요? 본인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요. 제사에는 뭐가 꼭 들어간다고요? 죽음이 꼭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사를 끝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대의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소수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인구가 있지만 여기에 당장에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 나만 존재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딱 한 사람 나라는 존재만 이 지구상에 딱 그 한 사람만 존재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이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90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 말이 뭐냐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명이든 수십억이든 수조억이든 상관없이 단 한 명만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총성부 친구들 중에 딱 그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제사장으로 제물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도 충분히 죽으시고 나밖에 없어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말씀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기 모인 총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주의 그 크신 사랑과 또 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통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시며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여줄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서 이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던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며 주님께 맡기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국화책 나누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잊지 않기 있습니다. 교회에 항존직 및 임시직 임직 투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직 대상 후보자를 분당 현과 내창관에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부 학생 중에 세례교인 이상 학생들이 임직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시는 7월 7일 주일 9시 예배 후 11시 예배 후 분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림교회 제5회 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6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부터 봄 여름까지 새롭게 게시했습니다. 오늘 무료 모임입니다.